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는 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의인의 편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의인과 악인을 이분법적으로 딱 자를 수 있을까? 오늘 좀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이 그런데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의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삶이죠. 시편 1편에서 이 대조를 굉장히 가감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저희 번갈아 가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 지금 시편 1편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던 그 말라기 4장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것과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찾아옵니다. 나무에게 좀 덜 불고 겨한테 많이 불고가 아니라 바람은 공평하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나무와 겨가 다르죠. 물론 바람이 막 무지막지하게 오면 나무도 뽑아들고 막 날아가긴 하지만 웬만한 바람에 의해서는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통하는 설교. 저희 계속 저만 말해야죠. 제가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죠.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지만 겨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평상시에는 모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무만 있고 겨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는 그 자리에 흔들렸다 그 자리에 있지만 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맺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뿌리 내림이 된다고 시편 1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나 그거 인정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계, 특별히 부부 간의 깊은 관계의 어떤 그것을 통해 알아가는 것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로 의인의 삶을 아시고 살피고 돌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라기 본문도 그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시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지만 지금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렇게 대단해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가 오고 선지자가 와서 성토하고 저희가 보는 스가랴 말씀처럼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치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면 이 교만함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무엇일까? 그건 도대체 그건 무엇인가?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4장 2절 본문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교만함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 아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른 것이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와 전적으로 다른 타자이신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한시적이고 나는 일희일비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연스레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게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펴보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선이라는 말 옆에 괄호하고 아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 아래에 뭐라고 쓰여 있죠? 날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답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하는 말씀 계속 해볼게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광선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빛이라는 의미와 함께 날개라는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사실 빛과 날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사실 이것을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종종 태양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옆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그리죠. 이 해 무리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이 해 무리를 해의 날개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빛은 비추기도 하지만 감싸 안는 속성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개는 이렇게 비출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아기 새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당신의 날개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의인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돌보신다라고 말했던 시편 1편 6절과 이 4장 2절이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담긴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겠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의인의 길을 서면 그래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는 것 알게 되지만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썩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답답할 것 같고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고 제가 지금 1부부터 3부까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 예수양남 교우들은 전 이 말을 할 때 당연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1부부터 3부까지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아서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구나가 3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알겠어요. 이 말씀 알겠어요. 경외하는 삶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알겠어요. 의인의 삶 살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늘 불편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뭔가 이렇게 가둬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는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저의 이 오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장 2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좁은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주인이 그 외양간의 문을 열고 드넓은 푸른 목장에 이 송아지 새끼를 풀어 놓았을 때 송아지에 어떻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죠.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것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어떤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마치 이분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의인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근데 나 진짜 그럼 이 기쁨 누릴 수 있는가? 나 이 자유함 나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이 신앙이 저를 오히려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이분법적인 구분은 우리의 사고에 내면화됩니다.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직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과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이러한 쉬운 이분법의 구분이 우리 안에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화된 이분법이 서로를 판단하고 또 스스로를 정의 내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법의 외양간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분법의 선한 쪽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이분법 속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터운 이분법의 외양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의 대장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어합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너무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거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좀 더 용기를 내주세요. 삭개오죠. 그렇죠. 삭개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분법의 구분 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의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악인과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 이분법 세계를 무너뜨리고 악인의 자리에 거하신다니요.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는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대장과 함께 거하신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세리처럼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엇보다 바리새인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저죠. 저 소시적에 20살, 21살 초반에 이래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열심히 하려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하지만 할 거 다 했죠. 하루만 금식하고. 그리고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저 11조도 합니다. 다 감사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 세리의 고백은 그 옆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맞아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남의 돈 막 뺏고 그거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걸 보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아주 완벽한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 이 구약성경 안에서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거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함정을 팝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게 되죠.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죠.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음행하다 잡힌 자는 돌을 쳐야 된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빨리 말해보라고. 이 여인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 말씀의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이 여인 돌 맞는 게 당연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바로 직전까지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세계에서 당당하게 여인을 잡아왔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 나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 역시 돌을 맞아야 하는 존재구나, 잡혀온 여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 교만한 자와 경외하는 자의 이 이분법에 갇혀있는 이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흔드시고 붕괴시키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도 구약에 이렇게 명확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이분법의 세계가 틀린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이분법의 세계를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분법의 세계에서 나는 의인의 자리에, 나는 경외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여기며 악인과 교만한 자를 쉽사리 규정합니다. 그렇게 그 이분법의 세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갇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경을 다시 온전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음행 중에 잡혀온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둘러선 사람이나 다 같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것이죠.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몇몇 기준을 들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정죄하고 죽이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완고한 생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색칠하다 보면, 아니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태양을 표현할 때 보통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합니다.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죠. 그렇게 태양을 색칠하는 순간 노란색이 아닌 색은 빛의 색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아닌 색은 빛의 색이 아닙니다. 파란색은 빛의 색이 될 수 없습니다. 초록색은 빛의 색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실제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프리즘 안에 가시광선이 보이게 되죠. 빛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지개색 같은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와요. 국민학교 5학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죠. 우리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한 가지 빛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빛이 품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정의합니다. 스펙트럼이죠. 빛이 하나의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을 품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교만한 자와 경외하는 자가 전혀 다른 두 인생, 전혀 다른 두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는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만과 경외함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한 삶이,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이 스펙트럼 안에는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도 있고, 이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서 있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날에는 내 삶이 너무 지푸라기 같고 난리는 겨와 같고 무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기쁨들이 우리를 만족해 해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스펙트럼 안에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스펙트럼 안에 존재함을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본래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때 내가 예배 빠지고 놀러 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이 큰 스펙트럼 안에서 갈팡질팡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내 삶에 존재하는 이 의인과 죄인의, 이 악인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할 수 있는 지향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로 거듭된 삶이 아닌 의를 향한 지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법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정죄받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이분법의 세계에서 죄인으로만 규정되었던 이 여인을 해방시키는 말씀이었죠. 더불어 이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명백한 죄인이고,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래서 마땅히 처벌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게 마치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이 이분법의 외양간에 갇힌 그녀에게, 아니, 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삶 살 수 있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지향점을 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다양함을 내가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이분법의 외양간에 억지로 쑤셔 넣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항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의로운 태양을 비추시고 치료하는 날개로 감싸시며 우리의 삶을 다채로운 여러 가능성을 지닌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죠? 이 이분법에 꽉 짜여진 외양간에 갇혀있던 세리, 창녀, 거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이 이분법에 꽉 짜여진 외양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들판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분법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야 나 자신, 나 스스로와 더불어 내 이웃을 이분법의 틀로 규정하거나 재단하거나 가둬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분법의 정죄와 규정의 울타리는 참 참담하게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일 뿐, 의인이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이분법의 사고로 인해서 이게 우리의 내면화가 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의 삶과 상황을 단정하고 내 혀로 그들의 외양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 그런 거잖아. 이거 이래서 이런 거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분법의 사고로 그들을 몰아넣죠. 더불어 이 이분법의 세계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도 그렇게 봅니다. 말씀도 그렇게 보죠. 나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 분명히 의인 것 같은데 근데 나 왜 이러지? 하는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강화하죠. 계속 우리의 이분법의 세계를. 성벽이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성벽을 끊임없이 쌓아놓는 게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여전히 사대문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성남 쪽으로 가면 버젓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조선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우리가 쌓아놓는 우리의 이분법, 우리의 틀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햇살과 치료하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 세상에 의해 잠식된 이 이분법의 독소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날개 아래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익히고 칼질해왔던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향한 이분법적인 정죄와 규정, 그리고 우리가 세워놨던,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날개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가 말하는 외양간에서 나와 뛰노는 저 송아지처럼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억눌림도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이분법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너 돈이 많은가? 적은가? 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닌가? 너의 자녀는 성공했는가? 못했는가? 너의 노후는 보장됐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이분법의 시선 안에 우리를 가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분법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는데 너무 불편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의로운 자인가? 다 의로운 자인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왜 이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나 이렇게 조급하지?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분법의 시선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갈팡질팡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막 큐티를 끝내 스가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 스펙트럼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고치시기도 하신다. 그것이 인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냐 안 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언하지만 제 안에도 이 이분법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도 목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는 관용스러워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이만큼은 해야지,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명망은 끼쳐야지, 이 정도는 약자를 도와야지, 이 정도는 하며 제 오름을 이분법으로 쉽게 재단합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 이분법의 규정들이 그렇게 바깥을 재단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재단하게 됩니다. 제가 2주만 먼저 이신영 목사님보다 앞서 설교를 했더라도 저도 눈물바다에 만들 수 있는데 제가 2주를 늦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시거든요. 저 아시는 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죠. 저도 목사 아들이에요. 저도 아들이라고요.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우들이 이제 한 10대 명 정도 됩니다. 이분법의 세계 안에서 제가 바라볼 때 교회는 수가 많아야 성공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죠. 제가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 뭐가 되는 겁니까? 하지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정갑신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송구현아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제 안에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우리 예수하나님교회 축복받은 교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 버리신 건가? 우리 아빠의 인생은 실패한 건가? 나는 그 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반작용이 일어나죠. 나는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거야.
이 이분법의 세계에서 저는 끊임없이 의인을 추구합니다.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괴리감이 어떻겠어요? 제가 편하게 아버지를 마주하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사실. 고작 전도사 따위인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라는 이 매여 있음 덕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삶의 여정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너 어떻게 락을 좋아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어? 아니 뽕짝을 좋아한다고? 너 진짜 너무 저급하다. 그러지 않죠. 왜죠? 이건 취미이고 취향이고 그에 따라 이것은 그냥 취미이고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스펙트럼이죠. 다양성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스펙트럼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모습의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커가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다양함이겠구나.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큰 자유함이 오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두렵죠. 물론 망설이죠. 하지만 아는 것이죠.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발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단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분법의 사고로 말합니다. 또 본성부터가 그렇죠. 내가 소통이 잘 되면 이 사람은 내 이분법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것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 네 안에 있는 너가 알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하고 끝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의인의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살아내자 라고 우리를 북돋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어 갈 때 우리가 편안해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버겁고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나조차도 나를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래 나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지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너무 버거운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날개로 우리를 품어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발걸음을 내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 나를 이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신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월급으로 사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죠. 우리 자녀의 보장된 앞날로 사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분법의 외양간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저들은 어찌 저 넓은 들판에 뛰노는 송아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교우들이 이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분법의 외양간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나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리고 이 자유함을 흘려보내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